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저희 지난 시간까지 믿음이 말씀에 기초한다는 그런 그 부분까지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서도 정말 이 말씀이라는 게 어쩌면 그 믿음이라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필요하듯이 그 믿음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말씀이라는 기초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이 3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약속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모든 이 약속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우리가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와 관련시키는 데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도는 복음 전체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포함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탕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고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이걸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신다면 약속도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또한 중보자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떤 약속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그리스도가 항상 있어져야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예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자비를 증거하심으로 모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 그러한 존재들을 위해서 약속을 하시려고 다가오시는 것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일이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칼빈의 주장처럼 약속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맺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 약속이 맺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 같은 존재에게 감히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약속 직접 주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실질적인 증거들을 받게 되는 일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지만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 약속을 거부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또 거듭 받으면서도 도리어 더 큰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은 그 귀한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거듭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자꾸 거부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들보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그 심판이 더 무서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교회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무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무겁다라는 거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더 큰 은혜, 더 귀한 말씀, 또 하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더 큰 죄를 자초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여전히 악인들에게도 변함없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고, 근데 그들이 계속 그것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들은 더 큰 심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무게, 그것을 올바로 정말 아는 사람이면 우리가 전에도 이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청교도든 그런 기도를 했었다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죠. 정말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히려 그 아이에게 더 큰 심판과 진노가 내려지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멈추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 안타까운 이 악한 자들, 이러한 자연인들, 이들은 이러한 은혜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설사 인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안다고 할지라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들이 받는 이 일반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숙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면에 정말 이 은혜를 알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히 그 안에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겠죠.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근데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런 상황들이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보면 받을 만한 존재,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런 순리로 흘러가다 보면 내가 또 돈도 벌게 되고 또 가정도 꾸리게 되고 뭐 자녀도 이렇게 낳게 되고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그 참된 존재, 우리의 비참함을 올바로 알기에 분명히 그들과 다른 그 은혜에 대한 올바른 감사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칼빈이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 없고 이 사람들은 짐승들과 같은 본능적인 삶을 살면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아니라 아마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그 삶은 그저 우주가 흘러가는 그런 운명적인, 또한 자연의 순환 가운데 숙명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이들은 약속을 습관적으로 거부하는데 이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악한 자들에게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가능한데 하나님의 계시와 그 말씀부터도 거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처지가 그들에겐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들에서 습관적으로도 거부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도하는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올가매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늘상 거부하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칼빈은 이 약속이, 그래서 믿음 안에 이 약속을 얘기를 하면서 약속이 가진 그 힘과 특성이 나타날 그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우리 마음의 신앙을 일으킬 때에만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불신이나 배신 때문에 약속의 힘과 특성이 소멸되는 일은 절대로 없지만 효과를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약속의 힘과 그 특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이라는 힘, 그리고 그 특성은 언제나 동일하지만 이 동일한 힘의 상태에 있지만 이것이 신앙을 통해서 효과를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불신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힘과 효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든지 그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칼빈은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를 받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권고하면서 동시에 사람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약속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그 핵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논쟁할 만한 것도 아니죠. 이미 성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내용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머문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자비와 은혜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그 성품을 우리에게 전할 통로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또한 그 내려오심을 약속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통로는 오직 그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무엇보다 그분 외에는 누구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인 존재를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빈은 약속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여러 모양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어떤 곳에서 그를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해 주시는 띠로서의 그 그리스도를 제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8절부터 좀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8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이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그 띠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연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평으로,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합시켜주는 그 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 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이제 우리는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겠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고 실현된다고 정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에서 내가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약속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금 이 칼빈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칼빈은 앞서 말한 내용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몇 가지 예를 이제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제시하면서 그 내용을 살피면서 다시금 이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도 모든 약속은 그래도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밝혀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예를 들게 되는데, 먼저 이 나아만, 그리고 고넬료,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빌립을 만났던 그 넷이,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얼핏 보기엔 이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핵심인, 또한 사랑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올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충분히 품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가정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지자가 물었을 때 중보자에 대한 교훈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래서 칼빈도 내가 보기에도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는 신앙심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좀 안 맞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방인이며 로마 사람인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그것도 그 일부 사람들만 겨우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는 그 일을 거의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도 아니었고 더구나 로마인이었던,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이방인인 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과연 올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약속, 그리고 그 사랑을 올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데 그거 과연 올바른 신앙을 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는 충분히 그 의문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평가와 비슷하게
이 고넬료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0장 이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넬료가 그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후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에서부터 얘기하던 그 메시아가 나셨고 그 메시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래서 그 분이 바로 우리가 찾고 구하던 그분이다라는 이 얘기를 이후에 듣게 되죠. 그러니까 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약속과 믿음의 모든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서 듣는 게 아니라 이후에 듣게 되는데, 그 이전의 평가에서부터 이미 그 고넬료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정도로 그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의 이 재물은 선지자의 대답에 의해서 또 분명히 인정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분명히 이 두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도 믿음의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의 경우에도 살펴본다면 실상 그들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가 그 나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게 오게 되는 것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와서 이제 그 엘리사에게 가게 되는 것, 또한 엘리사에게 명령을 받게 되고, 그가 분명히 거기서 투정을 부리는 투로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그걸 정말 씻지 않고 정말 자기가 자기 고향에 있는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그곳으로 가서 씻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에서도 분명히 이 나아만이라는 그 장군도 그 안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고넬료 같은 경우에도 그가 정말 믿음이 없었으면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제하는 행위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행위를 하고, 또한 그 계시를 받았을 때 과연 그 베드로를 부르려고 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봐서도 이 고넬료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빌립을 만났던 그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 내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찾아간 내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하기 위해서 수고와 비용을 들이면서 어려운 여행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생각해 볼 때 에디오피아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것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과연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인가. 또한 그가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깨달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가 가지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으로 빌립이 물을 때 그가 중보자에 대해서 이제 무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그 이전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헷갈려요. 어떤 측면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고넬료나 또한 이 나아만이나 그리고 또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러한 내시나, 이들 모두가 과연 정말 올바른 신앙이 있었는가? 왜 분명히 이 빌립을 만났던 그 내시도 마지막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너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도 바로 이 세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 역시 그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권한과 직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맹목적이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식으로 이 칼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들의 모습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실상은 이제 이들이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그 제사의 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세 사람 다 모두 이미 구약에 있는 그 제사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제사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의 경우에도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내가 왕의 제사, 그 이방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힘들고 이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미리 이 엘리사한테 얘기를 하고 가는 것에서 이미 그 제사의 원리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고넬료도 분명히 강구하고 구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제사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이 에디오파에서 온 내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외견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또는 그분의 사역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구약 다 같이 묵상하시잖아요. 근데 그 제사의 원리들, 그 예배의 원리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원리들, 구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그 자기를 구원하시는 자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어느 정도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얼핏 그냥 외견적으로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들 안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없어 보이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말 참된 배경을 확인해 본다면 그들도 동일하게 그 약속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것을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사역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믿음의 약속으로 누구나 확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정말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이 칼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을,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믿음의 약속,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믿음을 성령과 연관시키면서 이 33절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는 그 지식적인 동의들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자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것에 대해서 이 칼빈은 33절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눈멀고 사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외적인 증거만으로도 믿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했을 것이다. 근데 아마도 이것은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우리의 지성이 참된 상태였던 그 아담의 상태와 또 같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외적인 증거만으로도 우리는 그 믿음을 더욱더 올바로 일으키는데 충분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참된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고 타락의 상태고 눈멀고 사악한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허무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결코 굳게 잡지 못하고 너무 우둔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항상 보지 못한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특히나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자연인들, 그들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오만에 빠지는 그런 원인들 중에 하나도 이 자신들의 그 지성, 그 이성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한 자신들이 하는 그 생각, 그것이 잘못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방종, 또한 그런 겸손함이 없는 자세,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착각과 오만이겠죠.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실 때 이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만으로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근데 칼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단정적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고, 또한 인간 이성의 그런 동의와 다른,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성, 그들이 동의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 칼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인간의 이해력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고 힘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스콜라 철학자들은 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들은 지식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동의를 믿음과 동일시하고 믿음의 확신과 확실성을 무시해 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콜라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가 조직 신앙 부분 안에서 좀 교회사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주로 얘기했던 게, 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시해서 가장 세상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올바른 사람, 가장 우월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만큼 지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그 이데아의 세계,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식 우월주의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칼빈은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지성, 그 이성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인간의 이해력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다. 근데 오히려 스콜라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맹신이고, 또한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짓 신앙이라는 그런 식으로
바라봤겠죠. 근데 오히려 칼빈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히려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은 오히려 잘못된 생각에서 완전히 빗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이 스콜라 철학자들, 이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동물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설명할 때 그들은 그와 관련된 많고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있으면 이제 너희가 그 사물, 그 동물, 어떤 뭐 그 코끼리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 코끼리에 대한 여러 가지 풍부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스콜라적인 이야기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성령님의 능력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스콜라 철학들은 어떻게 보면 그림에 그려진 그 코끼리를 보고 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의 일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동물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원리의 차이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성적인 인간의 지성, 우리는 전제를 아까부터 세웠죠. 인간의 지성은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올바로 알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겸손한 마음이 없이 자기의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지성으로 내가 무언가를 올바로 알고 있고 이것이 전부다라는 그 사건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과 반대되는 우리의 정말 신앙은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생각과 내가 알고 알아왔던 그 모든 지혜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와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조명으로만이 우리가 올바른 걸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제부터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빈은 이 스콜라 철학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칼빈은 스콜라 철학자들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그 믿음의 선물을 두 가지 면에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믿음은 두 가지 면을 다 갖춘 점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선물이다. 즉 사람의 지성은 정화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음은 진리 안에서 굳세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성령은 믿음을 생기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인도될 때까지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바울도 말한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성령은 우리가 이 바울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는 그런 원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칼빈은 믿음을 성령과 연관하며 다시금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친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나는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이 성령을 믿음의 결과라고 한 것은 올바른 말은 분명히 아니겠죠. 성령은 믿음의 근원이고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나는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문장이 과연 그 시간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라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구조일까요? 아니죠. 그 앞쪽에 나와 있는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깨달은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착각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성령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성령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믿음의 근원이며 그 원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믿음과 성령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근원, 그 원인은 분명히 성령임을 다시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또 은사들에 대해서도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로 교회를 단장하시고 끊임없이 믿음을 증가시킴으로써 교회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사들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믿음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게 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진실로 믿는 것이 누구에게 허락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신비하고 고상한가를 생각하지 않거나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각하는 데 있어 얼마나 둔한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확고부동한 마음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또한 매 시간을 들여서, 또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드리고, 또한 우리 금전적인 걸,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어떻게 보면 맹신이고 집착으로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오히려 모르고 있어.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돌아가게 만드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분이 과연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나? 라는 설명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신비하고 고상한가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고, 하늘의 비밀이 어떤지를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들은 맹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집착이라는 식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은 의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강요 3권 그 2장의 믿음 파트에서 이 약속으로 인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그 믿음의 그 약속에 대한 부분, 또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33절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제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그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날마다 깨달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